7월 5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주중의 예배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삼아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 있는 교회 내에 공통적인 고민이 있죠. 그것은 매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신앙의 흥미를 잃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축제식 예배 형식을 교회 안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축제식 예배 형식은 원래 천주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순절파 교회들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예배 형식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떠나간 교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신앙 부흥을 일으키려는 노력 대신에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흥미 위주로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축제식 예배 형식을 교회에 접목시킨 듯합니다. 축제식 예배 형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신실한 교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 듯 하는데요. 한 부류는 복음과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론에 대하여 골몰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교인 수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한 나머지 진리와 원칙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 축제 예배 형식을 도입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것을 제시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죠.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손을 흔들며 복음 성가를 부름으로써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적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축제식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 방식은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죠. 왜냐하면 일단 감정적 예배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은 더 이상 교인들의 죄의 문제와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교인들의 감정적 만족과 행복감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사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하여 접근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개 감정적 예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또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감정적 만족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축제의 기분에 들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에서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복음 성가를 부를 때가 아니죠. 지금은 드럼과 현란한 조명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로서 재림을 위해 준비하며 자신의 죄와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때인 거죠. 거룩한 천사들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로 얼굴과 몸을 가리며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는데 어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경박한 음악과 몸짓 그리고 손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축제식 예배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고 경건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부흥과 참 부흥이 우리가 곧 통과해야만 할 두 가지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부흥과 참 부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거짓 부흥과 진짜 부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진짜 부흥 가운데에선 모든 지체들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으로 자백과 회개로 용서를 발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예전에 습관적으로 행한 모든 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매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며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짓 부흥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상력에 호소하죠. 둘째로 감정만 자극합니다. 세 번째로 뭔가 새롭고 깜짝 놀랄 만한 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넷째로 성경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진짜와 거짓을 혼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가중시키게 하죠. 여섯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일곱째로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만족만 채우고 있죠. 거짓 부흥의 특징들을 좀 보면 첫째로 큰 소리로 외치고 드럼을 비롯한 요란한 음악과 춤이 따르게 되죠. 둘째로 악기들의 남용과 오용으로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혼잡한 소리와 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넷째로 이지적인 인간의 감각들은 혼란을 일으켜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올바르게 사용되었더라면 축복이 될 음악이 잘못 사용할 때는 사단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요란한 리듬들이 축제교회 예배 형식을 타고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만일 축제 예배가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던 자들을 교회에 오도록 한다면 좋은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잡한 음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실지 모르는 일이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란 마치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을지 모르나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로 보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조용하며 깊이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진정한 회심의 변화가 수반되어 따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또는 기호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 거죠. 온 우주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질서하고 방정맞게 소리 지르는 인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의 자연계를 볼 때에도 상식적으로도 축제식 예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예배 형태입니다. 갈멜산에서 400명의 이교도 제사장들과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제사는 시끄럽게 그리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이교도식 방법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드려질 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엄숙하고 신성하며 지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세상적이나 표면적인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최후의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참된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마지막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의해 모양뿐인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겠죠. 그러므로 안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찾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축제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형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치부되겠죠. 교회들은 단지 교인 숫자의 성장만을 추구해서 축제 예배 형식을 따르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경험하도록 말씀보다 물질을 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교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 축제 예배 형식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진짜 부흥이 있기 전에 나타날 사단의 거대한 거짓 부흥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여기에 함께 휩쓸려 껑충껑충 뛰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즉 옛날에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성도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용으로 지칭된 사단 사이에 엄청나게 치열한 법정 공방과 논쟁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 법정의 재판장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 사탄은 히브리어 단어이고요, 마귀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귀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디아블로스인데, 이는 무슨 사이에 또는 무엇을 던지다의 합성어로서, 즉 마귀는 성도들을 참소하며 성도들 사이에 거짓과 술수를 던져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영적 피조물이라는 거죠. 본문 8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은 왜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겠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이죠.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참소할 핑곗거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표현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해석함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이겠죠.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은 감격에 찬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버텨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서 사탄이 내쫓겼다는 것도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긴 거죠. 이는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곧 우리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한 뱀이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 곧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천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곧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죠. 천사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난 때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직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죠. 사탄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큰 용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뱀 곧 마귀 즉 사단이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죠. 사탄과 그의 미혹을 받은 천사들은 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며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을 속이고 더럽히고 불행케 하지만 특히 구원 얻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멸망시키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들은 하늘의 큰 음성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음성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음성은 진실한 성도들이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성도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를 믿었으며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죠.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실패치 않습니다. 그의 피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또 복음의 말씀도 성도의 승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던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이 땅에 내려왔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며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줄 믿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rinity Miracle Church, I recommend.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extol him, all you peoples. For great is his love toward us,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his name. Let every heart and voice proclaim. Hallelujah, hallelujah, lift him high, our God who reigns above the sky. From every land, let praises ring to our God, the eternal King. His steadfast love, a boundless sea, his truth and grace will always b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his name. Let every heart and voice proclaim. Hallelujah, lift him high, our God who reigns above the sky. His love and faithfulness endure through every age. Let all creation sing his praise from every heart in every plac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his name. Let every heart and voice proclaim. Hallelujah, hallelujah, lift him high, our God who reigns above
Trinity Miracle Church, I recommend. Trinity Miracle Church, I recommend. Trinity Miracle Church, I recommend.